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2024년을 맞아 한 달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 2월달을 맞이하며 또 설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설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님들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두 건축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건축행위, 그러니까 인생 삶을 말하죠. 건축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참 자재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약간 선지식만 있어도 판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패널,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자재가 있어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완공 후 그 집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그 기초를, 틀을 잡아놓고 이것을 기초하는 시멘트로 단단히 고정해 주지 않으면은 집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사막에 공사기법이 발달해서 사막에도 하나의 대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나가서 그 모래 위에 대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건축 기법은 아주 발달해서 견고하게 그렇게 모래 위에도 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고 라는 듣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 단어, 말, 듣고, 행함, 이 단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해석해야만 그 뜻이 명확해지고 바른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어가 나온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지 이것은 뭐 외운다든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이라고 사용된 데 나오는 이 말, 이것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는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는 진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레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 그 중에서 로고스는 히브리어 아마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그 말하다, 아마르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레마, 또 레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로 인한 결과가 나아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말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그런 실체를 나타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시죠. 1절에 그 말씀 로고스 아마르가 4, 5절의 빛과 동일체임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같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단어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듣다지요. 이 듣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샤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의미로 확대가 되는데 되게 효과적인 들음이나 그런 경청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명령과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일 때에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을 하다 이때 듣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비판적으로 듣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용될 때는 조사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아쿠오는 청각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들려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용하고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단어가 행하다라는 단어죠. 이 행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위탁하신 뜻과 일들을 완성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창조하다, 산출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동사 포이에오는 70인 역본에서 한 32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히브리어 아사,
그러니까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사의 그런 번역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히브리어 바라, 창조하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히브리의 역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포에오라는 단어 자체가요. 따라서 이 단어는 선을 행하다, 율법을 행하다, 일을 하다, 어떤 것을 만들다, 무에서 창조하다라는 등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와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도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 군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지막 때의 구원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가능한 합당한 준비를 갖추는 그런 올바른 행위, 그런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 갖은 노력을 다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단어이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가 결과물로 산출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떨어집니다. 이때 율법주의에 빠진 인본주의적인 인간들은 들을 귀가 있음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그 말씀을 로고스로 듣고 율법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워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들의 행위는 율법 지킴과 성전 지킴, 그러니까 성전 제사 지킴이죠. 성전의 제사 지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하니까 주변에 몰려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옆에 예수란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진리의 말씀, 레마 이게 떨어지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이 부정해짐을 막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내치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것들로 그들은 자신의 치적을 쌓아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삼아버리죠. 광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주어집니다. 그냥 말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떡으로, 만나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들은 그저 로고스로만 알아듣습니다.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린 떡을 먹고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기는 그 만나가
하늘로서 내린 그 떡 만나죠.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들은 이 만나의 실체를,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은 모세가 준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해. 모세라는 것, 구약의 신약이나 구약에서 모세가 준 것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율법이라고 치환해서 읽으면 됩니다. 이 율법으로 준 것으로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율법으로 알아듣는 그 말씀은 썩은 그 로고스의 그 율법으로 알아듣는 그런 말씀은 썩은 양식이 된다고 하죠. 성도의 행위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목자임을 알아보고 나의 참 목자임을 알아보고 율법인 그 양우리에서 뛰쳐나오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성도의 그 천국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서 성도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만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진리를 말하는 그 말씀을 레마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그 행위를 낳게 될 때에 비로소 성도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저주의 바다, 율법의 바다에서 노를 짓는다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였다. 그런 구절이 앞구절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못하다가 전혀 인식할 수 없다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령으로 인식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떨어지죠. 제자들은 그 눈이 떨어지니까 이 로고스로 듣게 되었던 그 말씀을 레마로 인식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또 듣게 되죠. 그리고 기쁘게 영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듣고 깨닫고 영접하는 그 행함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된 그 무리들은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놀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경악하게 하다, 놀라서 충격을 받다 뭐 이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쁨이나 슬픔을 몰아내거나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처럼 기쁨은 슬픔을 몰아내거나 쫓아낸다 이러한 때 쓰는 그런 단어처럼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몰아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런 성전 제사의 지킴 행위,
율법 행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에크플레소, 그러니까 놀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 29절에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을 이제껏 가르쳐 오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그런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를 말하죠. 이 자기들을 가르쳐 오던 그 서기관들요.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무제한적인 주권의 개념, 이것을 말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또 인식하는 정도는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로 적힌 곧 우리가 읽고 끝나는 그런 과거적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각 사람의 공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집을 짓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와 창수, 바람이라는 거대한 부딪힘, 시험이 다가올 때는 최후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는 크게 무너지고 꺼지게 되고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서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니, 인간들이 왜곡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약의 산에서 10개의 계명으로 표현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르게 수훈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시면서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지어지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금, 은 이런 것으로 기초석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 화려한 것을 보고 반해서 이 세상의 건축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기초석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고리타불이한 돌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그런 걸림돌밖에 안 되죠. 자신들의 화려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그런 그 길을 방해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돌로밖에 여기지지 않아서 그것을 버리죠. 이 버린 돌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단단한 주축돌로 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짓게 되는 그 반석이 바로 이 주축돌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위에 굳게 세우는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그 공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은 그 롯이 소할 땅,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고모라와 소돔을 보게 되죠. 그가 봤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냥 찬란하고 멋지게 보였지요. 풍요로운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같아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그 기초로 택한 땅은 결국 화려함이었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곳,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땅이 되었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라는 화려한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욕심으로 그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둔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자이며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석, 거치는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돌이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성도와는 동떨어진, 성도가 볼 수 없는 그 돌,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산, 신의 산과는 달리 신약의 한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은 육의 말씀, 그 육의 말씀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이 되셨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러니까 사흘됐죠. 사흘된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나사로가 그 무덤, 그러니까 율법의 종되었던 곳,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서 시체가 되었던 그 무덤,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죽은 성도, 그것을 나사로로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었던 율법이라는 그 만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생기가 부어지자 시체와 같은 그 성도가 그 무덤, 그 율법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의 떡, 생명수, 예수의 말씀을 먹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기록한 이 그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그 5 처녀, 이것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의 우리에서 행위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행하게 되는 자들을 설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기로움의 판단 기준은 기름의 준비입니다. 거룩의 상징인 그 기름은 성도에게 공급되는 그런 감람류, 구약에 보면 성소에 성소 안에 향단이 나오죠. 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금촛대가 나오죠. 이 금촛대에 보면은 주발로 된 그곳에 기름이 담겨 있죠. 거기에서 감람류가 그 등으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이러한 구조와 똑같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주발에 준비된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준비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향을 공급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아서 우리는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농사를 지어봤는데 이것 아시죠? 실제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을 때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결국 돌감람나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죄에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를 낳기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것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감람나무 열매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 그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감람나무의 열매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 얻게 된 그 기름, 그 영양, 그것을 너희가 준비했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여김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로 여겨주심을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행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 또 성도는 결국 저주의 물속에 죽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 영양,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맺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접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감람류를 공급받아 밝게 빛나는 그 빛,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게 되는 거룩한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 행위, 그것이 성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그 감람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만을 떡으로 먹게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돌로 먹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주의 그 홍수의 그 물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물을 그런 것들은 먹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금식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속에서 넘쳐나는 그 생수를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주게 되는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생명의 떡,
내일의 떡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이 없으면 내가 죽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반석, 그 떡,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떡만을 먹게 되는 것, 그것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가 자는 친구에게 떡 내놔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 그 구함을 당연하게 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아이테오함으로 그렇게 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행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강청함으로,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내 것인 양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함없으신,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강청, 그러니까 뻔뻔하게 내 것인 양 달라고 기도하면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아신 그것,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향락 위에, 물질 위에, 율법 위에 집을 짓지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자가 세워야 할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돌감람나무이지만 참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또 아버지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잡신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믿게 되는, 예수님을 다른 신이 아닌 예수님으로만 믿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